이렇게 매주 주제 설교를 하지 않고요. 저희는 이렇게 쭉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살피면서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긴 한데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같이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고요.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의 그 마무리되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기는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 조금 살펴보기는 1절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1절부터 6절까지는 한 두세 주에 거쳐서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문맥을 떠나면 그 본문이 뭘 말하는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다시 한번 1절부터 6절의 중요한 상황들을 좀 복습하는 그런 내용으로 훑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절부터 6절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앞에 유튜브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모습으로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래도 나름 에베소에 3년 정도 있었다고 했죠. 가장 많이 부흥을 맛본 곳이 에베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아도 막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흥황하면 보통 목사님들이 거기를 떠나고 싶을까요? 누리고 싶을까요? 그래. 근데 바울은 과감히 떠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감히 떠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사도행전 1절, 20장 1절부터 6절 그 사이에는 사도행전은 없지만 특별히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랑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와의 연관성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 하고 있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라고 했죠. 근데 열심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찾아와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답으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써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사그러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뭔지는 제가 지금 설명하면 오늘 설교가 길어지니까 여러분 좀 앞에 유튜브 설교를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너무너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회해 보셔도 알겠지만, 우리 여기 지금 목사님들 되게 많이 계시고 우리 사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목사가 되고 나면 자기 인생만이 아니라 교회가 안 되면 목사는 잠을 못 잡니다. 괴롭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가 흥황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너무 문제가 심각하니까 편지를 써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에베소에서 배 타면 바로 고린도 교회를 갈 수 있거든요. 배 타고 잠깐 방문합니다. 근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직접 갔는데도. 오히려 바울을 대면했는데 문제가 더 악화됐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돌아서 와서 바울이 다시 심기일전에서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아주 엄격한 말로 권고하기도 하고 마음을 다해서 썼는데 이 편지에 대한 답이 이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답이 이제 오기를, 디도랑 만나기를 이제 어디서 했냐면 그 위에 마게도냐 지방, 그 지방에서 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드로아쯤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 같은데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게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드로아에서 못 만났는데 마게도냐의 빌립보쯤에서 만났다고 해요, 학자들이. 근데 다행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나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그 후서를 쓰고 20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면, 그래서 1절에 마게도냐 간다, 거기서 아마 만났을 것이고 보고, 2절에 헬라에 이르러, 그 헬라가 고린도거든요. 거기 석 달 동안 머물렀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말해요. 내가 곧 다시 갈 거야. 가서 너희라고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한 대로 그 고린도 후서를 쓰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돌아가고 디도는 그 후에 바울은 잘 문제가 해결됐다니까 너무 좋아서 여기 3절 보면 석 달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하고 그동안 회포를 풀었겠죠. 그리고 마음이 너무 평안하니까 거기서 쓴 또 하나의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여하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문제는 고린도에서 잘 머물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게 3차 전도행 마무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다고 우리가 할 때 1차, 2차, 3차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기준. 우리가 보통 선교여행 간다 그러면 어떡하냐면, 선교를 파송하는 본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갔다 오면 그게 1차, 2차, 3차예요.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안디옥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쪽에 비시디아 안디옥, 바울이 1차에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지금 지도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요 지방입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두 도시가 성경에 나오는데, 바울을 파송한 교회,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여기서 바울이 나갔다 오면 1차, 두 번째 나갔다 오면 3차, 세 번째 나갔다 오면 이게 3차 이렇게 나누는데, 20장 3절을 보시면 수리아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3차 여행이 마무리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바울이 이제 수리아로 간다고 할 때,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럼 배 타고 바로 가면 돼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근데 문제는 여기 3절을 보시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갈 때 같이 이 배를 타고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바울을 죽이려는 공모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과학 수사 기법이 없는데 배에서 바울 던져버리면 감쪽 같죠. 근데 이거를 주님의 뜻 가운데 바울이 알게 돼서 어떡하냐면,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사명이 안 끝났는데. 그래서 그 배를 안 타고 바울은 이렇게 육지로 걸어서 돌아서 여기 빌립보까지 가면 네아폴리라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서 다시 배 타고 들어와 갔다가 에베소 내려갔다가 여기서 다시 수리아로 가기로 경로를 변경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지만 배 타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육로를 돌아가서 네아폴리, 빌립보까지 가려면 600km를 걸어가야 돼요. 하루에 30km씩 걷는다 해도 약 20일을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 바울의 나이가 50대 초중반이거든요. 지금하고는 다른 연배, 우린 100세 시대지만 이 당시는 상당히 늙은 나이죠. 노년의 몸을 끌고 다시 한 달을 걸어서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4절 보면 바울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막 나와요. 20장 4절에 보면 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나. 이 사람들 다 그 2차 전도여행에 전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 베라의 대표, 빌립보의 대표,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럼 바울이 다시 수리아로 돌아가는데 왜 이런 대표들이 함께 돌아가는 일이 있는가라고 할 때, 그럼 바울의 선교여행 목적이 뭐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설교 시간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요. 성경은 맞다 틀리다가 없어요. 답이 누가 더 가깝냐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여행 목적이 뭘까요? 영혼 구원, 예, 이방인 전도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바울의 선교여행의 목적 중에는 영혼 구원하는 이방인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가 부수적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아가보라는 사람이 글라우디 때 큰 흉년이 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글라우디 황제 때 큰 흉년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무시한 흉년을 겪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으면 이방 교회라는 건 없어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무슨 바나바나 이런 사역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묘교회가 흥왕할 당시에 원래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안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8장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풍파를 주십니다. 핍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핍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이들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서 땅끝은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핍박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사마리아와 그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그 당시 흩어졌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교회가 없었으면 이방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더구나 지금 이방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어디예요?
수레 안디옥 교회인데 이 교회 역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생각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으면 이방 교회가 없었을 것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같은 형제자매니까 그들을 돕는 구제 헌금을 열심히 거들어 다녔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행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방인 전도지만 그에 따라서 부수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돈 걷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3차 전도행이 마쳤으니 이 돈을 어디에 전달해야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돈 문제는 까다롭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데를 보면 바울이 돈 헌금 거들어 다니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데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저를 뭐라고 오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 돈만 밝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바울이 그런 스캔들이 있었다는 게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와요. 근데 여하튼 돈의 문제에서 이게 공의로워야 되니까 이렇게 증거가 돼야 되니까 공증이 필요하니까 아마 바울이 혼자 돈을 전달하면 이게 공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대표단을 꾸려서 같이 그 전달하러 가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런 일들을 겪어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가기로 했는데 죽일 공모로 인해서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바울은 이렇게 돌아서 드로아로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드로아로 가기로 하는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20장 5절 6절 이렇게 보면 갑자기 우리로 주어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잘 볼 때 바울 그리고 우리 이렇게 등장하는데 우리가 등장하는 거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합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또 떨어졌다가 누가랑 떨어졌다가 다시 합류한 누가가 합류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합류해서 그리고 들어와 있는 데로 가는데 6절 보시면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원래 여기 빌립보의 네아폴리 항구에서 드로아로 백길은 이틀이면 갑니다. 근데 닷새가 걸렸다는 것은 그 백길이 잔잔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험난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처럼 배가 좋지도 않은데 배가 5일 동안 모진 풍파를 당했어요. 여러분 50대 초중반의 그 늙은 노구가 5일 동안 배를 타고 흔들리는 파도 가운데 있었다면 그게 육체가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엄청 피곤하겠죠. 그래서 어떡하냐면 6절 보면 드로아에 도착해서 바로 떠나는 게 아니라 일에는 7일입니다. 7일을 쉬었다 가기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었다 가는 그날에 이제 오늘 본문 7절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쉬었다 가니까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일 첫날, 오늘로 치면 오늘 같은 우리 주일을 말해요. 주일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아마 이 드로아에 있는 교회가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사람들도 이 바울 일행도 여기에 참여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같이 이제 떡을 뗀다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애찬도 같이 이제 했으니까 같이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나서 오전과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당대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잖아요. 신학자고 누구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이 뭔지를 가장 잘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바울이 신약이 없었겠죠. 그러나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 구약이 예견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최고의 목사, 설교가를 만나면 그냥 보내겠어요? 아니면 붙잡고 늘어지겠어요? 더군다나 오늘처럼 교통이 좋아서 자주 뭐 들고 유튜브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때는 바울을 한번 놓치면 언제 만날지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드로아에 있는 교인들이 가시지 말고 오신 김에 우리한테 말씀을 좀 강론, 말하자면 오늘 치면 사경회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날 이튿날 떠나야 되니까 그날 낮부터 밤 늦게까지 사경회를 아주 뜨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좁은 데다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데가 왜 옹기종기 모였다고 생각이 드냐면 오늘 떨어져 죽은 그 주인공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두고가 어디에 앉았냐면
창문 틀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문 틀에 앉았다는 건 그만큼 자리가 좁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여하튼 뭐 사람이 많아서 공기가 탔겠든지 그런 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밤늦게도록 이제 이 사경이가 열어지니까 아마 피곤했던 젊은 청년 유두고가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떨어져서 이제 죽었다고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읽으면 애매한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9절은 3층에서 떨어지거늘 죽었다고 말하는데 10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9절은 죽었다고 하는데 바울은 내려가서 뭐라고 그래요? 생명 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아직 안 죽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유두고가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한 거다. 그래서 잠깐 기절한 건데 깨어난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의 직업이 뭘까요? 의사예요. 여러분 의사는 사람이 기절했는지 죽었는지 정확히 맥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분명히 누가는 죽었다고 말하고요. 죽었다는 동사 헬러 죽었다는 네크로스라는 동사를 쓰고 있고요.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이렇게 보이세요? 이거는 죽었다 실제로 살아난 존타라는 헬러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는 분명히 뭘 말하냐면 유두거는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절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죽었던 유두고를 바울이 껴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누가는 이 두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잠깐 기절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다가 어떤 거죠?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이런 본문이 우리를 되게 당황하게 합니다. 왜 당황하게 할까요, 여러분? 이런 본문 읽으면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왜 당황스러우냐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 펼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냐를 말하는 게 이 책이잖아요. 물론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려낸 게 바울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일까요? 예, 맞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성령님의 능력인 건 맞는데 문제는 바울도 주님의 제자죠. 그럼 우리도 누구죠? 우리 안에 누구 계시죠? 아니 그럼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면 우리도 기도하면 죽은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죽은 자 살렸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사님들도 계신데 나는 죽은 자 살렸다 물리적으로. 오늘날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당황케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우린 능력이 없는가? 우린 주님의 제자가 아닌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은 없는가?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이건 누구 맘이죠? 하나님 맘에. 이거는 누구 영역이면 하나님 영역인데 이 능력을 행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적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계시가 끝나지 않은 사도시대의 특수성.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또 병고침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이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내가 암 고쳐서 살았어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 암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똑같이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암이어도 죽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죽느냐 안 죽느냐 이 초자연적인 영역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 어차피 이 땅은 우리가 죽었다가도 살아났어도 또 어떻게 되죠? 다시
죽어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영역은 없지만 우리 역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성령의 역사가, 그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을 여러 가지 얘기로 막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생명력이에요. 뭐라고요? 생명력.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적에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죠? 만물의 구원, 사람을 포함한 만물의 구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단순히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은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망가져졌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망가져진 이 세상을 주님이 다시 그 죄를, 내가 하나님이 되는 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연결시키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세우는 게 바로,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할 때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 있었죠? 생명나무 아시죠? 사람은 처음 태어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우리에게 관계만 회복시킨 게 아니라 영생에까지도 선물로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게 나만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끝인가요? 아니면 내가 주님으로 새롭게 살아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다 어떻게 보이냐면 죽은 자들이에요. 다 강실하고. 그럼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까지도 우리의 구원에 포함일까요? 우리의 구원이 나만 살아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포함일까요? 예. 여러분, 만약에 나만 살아나는 게 끝이라면 사도행전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복음서만 있으면 돼요. 왜 사도행전이 우리 안에 성경으로 들어왔는가? 사도행전 얘기는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부름받은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람을 살려내는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려내는지를 말하는 게 사도행전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난 주님의 제자라면,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데까지. 그냥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데까지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까? 안 변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사람 겪어봤죠?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근데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변하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기까지 변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은 물리적인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병고침,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또 병도 들고 또 죽어요. 그 기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새 생명을 얻고 예수를 닮은,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처음 창조한 그것으로, 그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것을 겪어내는 그 변화가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죄인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 결국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모든 사역은 결국 자기만 살아난 생명력 있는 사역이 아니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려내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뭐가 있냐면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생명력이라고 할 때 교회의 크고 작냐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크냐 작냐 외형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거야말로 세속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그 교회가 2명이 모이든 2만 명이 모이든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사람을 살려낸다면 그 교회는 진짜 주님의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제자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고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내 인생의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마치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서 우리를 살려낸 것처럼 자기 부정, 자기의 유익 모든 것들을 대가로 지불하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지불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만 할 수 있어요. 그게 바울의 사역 중에도 잘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바울의 선교 여행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전달하는 거, 구제 헌금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그렇다고 할 때 바울은 지금 죽은 유두고를 살려낸 것처럼 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고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살려내려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일을요, 바울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그 개척한, 자기가 선교여행 다녔던 교회들에게 독려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고린도 후서 8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좀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좀 읽을 건데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 세 번역으로 여기 PPT에 준비해놨어요. 자, 고린도 후서 제가 좀 세 번역으로 다시 써놨습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건데 이 마게도냐는 다 2차 전도행,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라 이런 교회들을 말해요. 근데 이들이 환경이 좋아서 구제연금을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큰 환란, 여러 가지 시련, 오늘로 치면 나도 파산 맞았고 나도 개인회생해야 되고 나도 사업이 쫄딱 망했고 난리 난 상황이에요. 극심한 가난. 근데도 어떡하냐면 넉넉한 마음으로 이 구제연금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어떡하냐면 힘이 닿는 데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4절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이게 바울이 막 하라고 막 강권하고 이게 아니라 이들이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바울이 얘기만 던져도 스스로 동참한 거 보이세요? 오히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나서는 거 보이세요? 손든 거?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제자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뭐라고 하냐면 피 같은 내 돈 이렇게 말해요. 피는 뭐죠? 생명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 생명으로 늘린다고 여긴다고요. 이 당시도 그랬겠죠.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큰 교회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예요. 빌립보서 하면 빌립보 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빌립보 지방에 있는 작은 가정교회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8,000명이 모인다고 하면 그 당시 인구 대비 오늘로 치면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당연히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도와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오늘도 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 돕지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돕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돈 있다고 남을 돕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울 수 있는가? 성령으로 인하여 이 심령이 부요한 자들이 남을 넉넉히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이 본문에서도 알 수 있어요. 작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부요했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살린 일에 동참하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바울이 앞에 서두에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실은 요 다음 구절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잊지 말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은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 독려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있잖아. 오늘처럼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오늘교회 성도들한테 헌금 독려하려고 야 일에 동침하는데 쉴만한 물가교회 어느 교회는 넘치도록 했다? 그럼 무슨 얘기야? 니들도 어떡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 말 하려고 앞에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읽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뒤에 가서 읽어보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 다 못 읽지만 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막 계속 나와요. 니네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 다시 해라. 완성해라. 그거 하나님 기뻐한다. 야 얘들도 했는데 너희들은 더 부자잖아. 너희들 더 똑똑하잖아. 너희들 의사자잖아. 근데 여기 빠지면 되겠니?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여러분 관계가 좋아도 돈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제가 서두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관계가 좋다고 그랬어요? 나쁘다고 그랬어요? 나빠서 아주 고생해서 그거가 막 회복됐다고 해서 겨우 안도하고 쓰는 편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고린도 후서라 그랬죠? 근데 이제 막 관계를 회복해서 그래 좋아 잘했어 이러는데 거기 뒤에 8장부터 9장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돈 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의 배짱이 없으면 이 돈이 나 때문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는 사명감,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살려내야 된다는 그런 주님의 성령 충만함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그런 담대함, 그런 능력, 그런 배짱이 없다면 절대 고린도 교회 이 얘기 못했을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일에 자기 명예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헌금 그 돈 주는 일에 그렇게 생명을 건다고요? 실제입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 갈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가려고 할 때 뭐란 예언을 듣냐면 이미 이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가면 바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예언을 듣습니다. 이미 이때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거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가면 나 죽는다. 가시겠어요? 그걸 성령이 미리 알려주셨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아싸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가지고 모명케 하시려고 거기 가지 말라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얕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설사 제가 죽더라도 거기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는가? 바로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동안 많은 분들은 이 말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이거 내 생명조차,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 목숨 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그 얘기가 맞지만 문맥을 따지면 바울은 지금 뭐에도 생각하냐면 이게 에베소 그 성도들하고 마지막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갈 얘기를 하면서 하는 문맥이거든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가져가면 아까 어떻게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랬죠. 그래서 설사 내가 거기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가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당장 코앞의 사명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이방인 로마 교회까지 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로마 땅끝까지 가는 게 바울의 사명이겠지만 지금 당장 닥친 사명은 뭐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전달하는 게 포함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수하겠다.
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만한 물가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떻게 성사되었는가? 실만한 물가교회의 모토가 찾아가는 교회예요. 죽은 자를, 사람을 살리든지 뭐 이렇게 죽은 영혼들을 살려낸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우리 교회도 와서 좀 살려내라.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차 목사님한테. 물론 아까 그랬잖아요. 크고 작냐가 중요해. 우리가 지금 아프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 지금 딱 직격탄, 아니 3분의 1로 여파를 맞았는데, 이거 말하자면 교통사고 10중추돌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중환자실에 몸살을 앓고 있겠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으쌰으쌰 하겠지만, 말은 안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멍들어 있고 아프겠어요. 제가 우리 이상원 집사님, 여러분 아까 찬양 인도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이 집사님의 찬양 인도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죄송해요 집사님, 그 영성, 그 은혜 충만함이 어떤 대형교회보다 못하지 않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너무너무. 근데 여기 사람이 없을 때 저 젊은 친구가 지금 우리가 30대가 꽤 있었는데 30대 가정이, 저 가정 하나 남았거든요. 저 가정이 여기를 지키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밥을 여럿이 하다가 우리 지금 한두 분, 우리 인주사님이랑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럿이 하던 일을 하려니.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 잃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제가 차 목사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와서 우리를 좀 살려내라.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살려주라.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려내는 사역은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사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솔직해 보죠. 목사와 전도사라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죽고 싶은 날 있나요, 없나요? 말은 안 하지만, 창피하니까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게 맞는가? 내가 예수를 잘 믿은 게 맞는가?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손 하나 들 힘이 없을 때, 손 하나조차도 들 힘이 없을 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죽을 것 같을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살리는 사역은 꼭 믿지 않는 사역만이 아니고요. 마치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과 함께 작은 교회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살려내는 것처럼, 우리가 살려낼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낼 수만 있다면 그 교회가 진짜 생명력 있는 교회고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예수를 살리는 사역하니까 아싸!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과 열매를 막 주시겠지?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환호했나요? 아니면 적대시하는 사람도 있었나요?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지금 실만한 물가교회가 이렇게 찾아가는 교회를 하면서 사람을 살려내는 이 귀한 일을 할 때, 때로는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 좋거든요. 우리 교회는 막 살아나는 것 같고 이런 환대를 받는 데도 있을 테지만, 분명히 우리의 이 마음을 몰라주고,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우리를 박대하고,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의 힘을 빼는 사람들과 교회를 만날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그동안 열심히 막 사역했는데 빵 맞았잖아요. 저희도 힘이 쭉 빠졌잖아요. 이렇게 거절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지면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을 뭐 이렇게 착한 행동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원론적으로는 네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네 사명을 감당해라. 사단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할 만큼, 열심히 하는 사역을 할 만큼, 그때 누구도 난리를 치냐면 사단도 더 최선을 다해요.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하니까 사단도 최선을 다할 거라고.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질 것 같잖아요. 그때 물러나지 말고, 사단이 그러든지 말든지 악에게 지지 말고, 네가 해야 되는 그 길, 네 사명, 그 자리 지키라는 게, 그게 바로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우리교회도 그렇고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 알고 이럴 때 사단이 역사할 때도 뒤로 물러나시지 마시고 그 일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